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지지난번에 내용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우지 않고요. 그 변화본 부분만 제가 따로 이렇게 적어놓죠. 이 부분이 더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보면은 제가 말씀을 강조한 것과 같이 만물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사이에 두 기관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원래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 만물을 누구에 상속하느냐? 만물의 창조자 예수님을 지정함으로 예수께 만물이 상속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께만 그 만물의 상속을 있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도 동일한 상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그 교회와 이 그리스도는 그 사이의 그 두 기관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만물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요. 그러면 왜 이 두 기관에 만물의 상속을 주었을까요? 이런 만물이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전에 계획하신 그 길을 일하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시잖아요. 동시에 이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곳이잖아요. 이 시편 148편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게 배어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만물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만물 창조의 마지막 창조물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이 만물이 아담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게 곧 교회, 나중에 교회니까요. 교회의 정보가 있는 것이니까요. 동시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동시에 이 아담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 만물은 결국 아담을 향하고 아담은 그리스도를 행석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속신앙에는 별로 다루지 않은 내용이지만 계시적 경륜신학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활동하신 활동 무대인 동시에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 의도가 원래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물질계에 영적 어둠이 생겼습니다. 물질계의 어둠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오므로 그 빛과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누었지만 그 낮과 밤 우주적 낮과 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눴지만 영적 어둠은 따로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시면 뭘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시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세상에 비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빛이라고.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영광에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친 거예요. 비치니까 밝아졌죠. 이걸 어디에 비유하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시라 하는 창피조 세계의 빛을 창조할 때와 같이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3절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춤으로 빛과 어둠이 불빛잖아요. 똑같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뭡니까? 어둠이 이 밝은 빛을 찾단 말이거든. 그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속에 이 영적 어둠이 있었는데 이 어둠은 영적 어둠이 벗어나고 빛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 영적인 빛, 그 생명의 창과 생물을 차니까 건난 사건, 하나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창조 6일 동안에 마지막 창조물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했는데 그 기뻐하다의 원어, 히브리 원어가 토브예요. 토브. 선하다. 가장 선하게 여긴 것이 아담의 창조였고 그 나머지 피조물 다 선하다 하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은 부분이 유일하게 창조 2일째 창조 사건입니다. 2일째 창조는 뭡니까? 이 우주 하늘을 만들 때 아닙니까? 원래 이 우주 하늘이 만들기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땅의 모습, 땅이 우주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주 땅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잖아요. 그 수면에는 물이 있고 땅이니까 물로 하기 뒤범벅되는 그런 혼돈한 상태입니다. 그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속에. 그 어둠으로 차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춤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과 흙으로 뒤범벅된 깜깜한 곳에 이제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는데 이 공간은 뭡니까? 물이 서로 분리돼야 그 사이에 공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우주 하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우주 하늘에 창조사일 때 해와 달과 별들을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와 달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이기 때문에 그 태양계가 있고 보통 뭡니까? 우리 이 계절이 있고 이제 징조가 있고 이제 매일 달, 일, 월, 달 뭐 계절 다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24시간 개념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24 개념, 한 달 개념, 365일 개념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창조 2일 때 그 윗물과 아랫물 사이 공간을 하늘들, 우주 하늘을 말하시면 그게 이제 우주 별들을 집어넣으시는데 그 창조 2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둘째 날에는 기뻐하지 않고 선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지 않다. 하나님의 선하는 하나님과 함께 선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목적인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선하다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가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창조 이후의 일인 그런 만물 창조 그런 영원 전부터 창세 이후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왜 기뻐하지냐? 그게 왜 그 하나님이 둘째 날 기뻐하느냐 보니까 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 보니까 그게 하늘에서는 먼저 삼층천을 만드시고 삼층천 안에 하나님의 영물 그 천사들을 거기 영물을 만들어 놨었대요. 그 영물 중에 천사들 중에 수금과 비파를 맡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찬양과 수금과 비파는 찬양이 목적이잖아요. 찬양하고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목적으로 전 그 영광스러운 천사, 영광스러운 그룹이 있대.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고 완전한 삶을 완전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28장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에덴 같은 삶을 에덴 같은 환경에서 살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그들이 반역합니다. 자기 젖소 외치는 그 에덴 같은 그쪽에서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고 찬양하시는 그런 자기의 위치와 젖소 아니겠어요? 그 위치와 젖소를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다고. 그 반역한 무리가 이 우주 안에 쫓겨 들어온 그를 보고 이사야 14장 11절, 12절, 14절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겨 그 땅은 가장 어두운 밑바닥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인데 그 땅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말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흑암이에요. 흑암. 히브리어는 스올이에요. 스올.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죽으면 간다는 그 스올이래요. 거기 스올. 그 속이 흑암이고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쫓고 그 땅이 말하고 이 흑암이라고 분말하고 유다서 1장 1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뭡니까? 이 우주는 이 하늘에 반역한 천사가 이 땅에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가둬놓은 일시적인 감옥 같은 곳이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흑암이에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원래 그런 어둠이 없었는데 이런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이제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가두는 그 일신 그들 때문에 영적 어둠이 우주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지옥 유황 불못이죠. 그게 그러면 영영한 지옥 유황 불못은 누구로서 예비되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반역이라고 반역이 이 땅에 내려 쫓겨온 그들.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감옥처럼 영원한 감옥처럼 그들을 일시로 가둬놨다고. 영원한 심판전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 활동 무대인 동시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장소인 동시에 또 뭡니까? 이 타락 사건 때문에 이 영적 어둠이 이 우주에 생긴 겁니다. 그 감옥 같은 곳이 창조일 때, 하늘이 창조될 때, 하늘이 만들어질 때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그때 영원한 지옥못이 예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지옥못은 우주 그 어디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우주 그 어디에 삼층천이 있다는 말씀 한 분도 있고 주님이 거기 계시다가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말 많은데 그는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삼층천 내 그 삼신천신지 거기에 원래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좌가 거기 계시다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또 말하잖아요. 그 하늘이 삼층천 하늘이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은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 지으신 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되어 있잖아. 그도 뱀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그렇고 20장 보니까 사단을 마귀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뱀을 한다. 그래서 이 옛뱀이 창세기 3장의 뱀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창조됐다. 그래서 이 옛뱀 다시 마귀는 창조됐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창세기 3장 1절에 지어진 그 옛 뱀하고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이 뱀이라는 사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신령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그 14절에 분명히 율법은 신령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신령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말씀을 신령한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풀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있지 않고 육으로 풀다가 망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도 그들은 그 육적으로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 자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의미로 되어 사망케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육에 속하 육으로 보다 보면 그냥 의문이 되어서 망하게 하지만 그 말씀이 신령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영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면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영적 의미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한 그 성령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는 걸 알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의문만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해서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뱀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단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그냥 대혼란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요, 성경이 영적으로 확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자 마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은 악하지도 않고 그냥 선 자체이신데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어둠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영적 어둠을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빛의 반대를 영적 어둠이라고 말하고 영적 그 선한 반대를 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기준의 반대가 그것이지요. 이거를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악한 분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을 창조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모르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이 말씀이 설명될 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 유다서의 말씀, 이사야 14장의 말씀, 에스겔 28장의 말씀 다 통일시켜서 그렇게 이해해야 제대로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안식일이 그들이 누른 짐이 됐잖아요. 안식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은 안식하기 원하는데 말이죠. 그런 안식을 지명할 때는 창세 7일째,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때만이 그 하나님이 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안식일을 제4계명에 뒀을까? 그때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제4계명만 보고 달다 외우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을 오해한 거 똑같이 오해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그 계명을 넣었을까? 그 영적 의도를 알고 봐야지. 알지 못하고 문장 글만 따라가다 보면 의미에 대해서 의미는 죽인 사망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주고 우리를 알려주고 가르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타락한 자, 자기 처소와 지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 쫓겨 들어온 그 무리들이 영원한 심판 때가 잠깐 감옥처럼 갇힌 것이 이제 우주라고 해요. 우주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주 하늘을 하나님이 이제 마련하시고는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원한 지옥 문제 그때 이제 예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원래 타락한 천사만 가는 거예요. 인간이 못 갑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처럼 그게 그 동조하다가 같이 지옥불로 간 자들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불신자를 따로 이렇게 예정한 게 아니라 그 사건, 그러한 것을 모르고 그냥 따라간 자들에게 아무리 회개를 시키려 해도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마귀처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됐다. 그런 성경에 지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신기한 것은 말이죠. 이 아브라함과 아담사를 아시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 뭡니까? 그 교회와 예수님 관계를 이제 하나란 관계를 말씀드렸죠. 하나였다. 동시에 어떤 떡이 있느냐? 이 교회와 이제 예수님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은 아브라함의 씨를 예수라고 그러고, 갈라디아 3장 7절, 8절, 29절은 그 아브라함 씨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같은 씨, 따로 같은 씨, 그렇게 같은 씨도 하나예요. 하나라 봅니다. 하나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누구냐? 예수께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만물의 상소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의 상소를 예수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도 동일한 상속권을 줘버려요. 신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예수께뿐만 아니고 만물의 소유권을 교회도 줬을까요? 똑같이 같이 아브라함이 시집됐어요. 왜 하나가 되어 아버지가 그대로 상속했을까요? 재미로요?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원래 영혼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룬 것이 그 이룩은 공동일이에요. 공동.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도 아버지 일하는 공동 사역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단어로 증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인이었고 교회는 예수의 증인 동시에 삼위일체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계시자입니다. 계시자. 그리고 아버지를 함께하는 동력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하는 자, 하나님을 같이 동일한 이 동력자의 이 의미 때문에 영원전의 그를 위해서 이 두 기관이 영원전에 선택받고 계획되고 예정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4절, 5절, 9절, 10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예정은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항상 단서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예정할 때 딱 붙어요. 두 단어 붙다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일을 이룰 자 뜻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상속자, 같은 사명자, 같은 직분 의미 가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교회와 성령과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 되어 하나 말한 걸 나와 있어. 하나 되어 말한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어둠이 이 우주 생겼는데 이 우주의 영적 어둠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잖아요. 동시에 그 하나된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서만이 이 영적 어둠을 이게 결박시키시고 조절하시고 제한시키는 권세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위임시킨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우주의 영적 어둠이 음부입니다. 영적 어둠이 어두운 곳.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몸된 교회는 그 안에 일하시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빌립보 2장 13절처럼 말이죠.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빌립보 1장 29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에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계신 그분의 일을 성령으로 행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그 교회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일을 못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안에 계신 주님께 예민한 그런 사람만 써요. 그런 교회만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엄청도 못 닫고 뜻대로 모르는 그런 교회는요 절대 하나님의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 몸된 교회, 이 남한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대요,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세상 이론, 세상 그 사상 철학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주님 일한테 다 방해합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를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생각을 혼란시켜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예수 생명 빛을 비치 못하도록 구름 역할을 타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도 그렇게 한다. 교회도 세상적인 이론 철학에 들어와가지고 사상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봐. 그래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몸되기가 이게 하나님을 분리시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끌려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담지 못할 웅덩이라 했잖아요. 터진 웅덩이다. 그래 이 것을 두 가지 악이래.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판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런 모양이 지금 현대 교회가 특히 남한 교회 그렇대요. 지금 막 눈 깨어 있는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탄식하는 분들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좀 알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더군다나 계시록 은혜 주셔서 계시록을 강의하고 한 자로서 그게 부족하면 하지만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 계시록 내용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비춰보니까 현대 교회 모습과 사상 보니까 안 보이겠냐고요. 내가 주의 음성을 그들만큼 예민히 듣지 못했지만 그 말씀 듣는 게 분별이 되지 않겠냐 말이죠. 보인다니까요.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예레미야에서처럼.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결정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회개의 때가 지나버렸어요. 생수도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 파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벌하기로 작정해버렸어요.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결국은 뭐냐?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은 노예로 끌려가도록 돼 있어요.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거를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벌써 알았으니 하나님이 돌이킬 마음이 있으면 예레미야의 눈물로 회개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을 돌이키겠지만 모세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켰지만 이제 뜻을 돌이킬 수가 없도록 만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할 수도 없고 곧 지나면 그들이 당한 그 엄청난 고통을 눈에 보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이래 이제 남한 많은 교회가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 중보기도, 다니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주셨어도 몸된 교회가 그렇게 계속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몸된 교회 열심히 사역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선입니까? 사역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까? 이웃 사랑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크라이머스가 예배 아닙니까? 이러면 예배가 여러분 폐해지고 예배를 못 드려야 되고 예배가 들 때 그것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대놓고 드는 예배처럼 그렇게 변해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죠. 말라기에서 이사야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거부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지금요. 다 나아있지만 많은 교회가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 예레미야 심정이 된 많은 신선한 종들이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오히려 더 그런 교회를 더 공격하고요. 그런 사람들 더 공격하고요. 오히려 더 비웃고요. 그래요. 누가? 몸된 교회는 성도나 목회자라는 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집에 먼저 시작되잖아요. 당연하죠. 세상은요, 그는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 정죄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이미 그들은 정죄받아버렸어요.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들은 죽으면 그냥 지구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소망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정인인데 이 정인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유일한 통로인데 통로를 그걸 못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는요, 몸된 교회에서 제대로 기행하지 못하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 임금들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신상 나오잖아요. 그 느부갓 신상 뒤에 사자, 곰, 표범, 흉악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뭡니까? 바벨론, 그 앞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오죠. 그 제국 뒤에 짐승이 다 있죠. 그 뒤 짐승이.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요, 이게 뒤에 짐승이 있으면 짐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흉악한 짐승이 그 나라 뒤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뒤에 짐승이 있습니다. 임금이 여러분 그 짐승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임금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은 몸된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요, 임금들은요 힘이 없어요. 대통령 힘이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몸된 교회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끼어 있지 아니하고 병과 기름을 준비한 지름 천녀가 닿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땅, 이 우주와 악한 영을 다 행하는데요, 그 악한 영 속에 들어간 온 세상의 악한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이 악한 자리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뭘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이 피곤해하는 이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하잖아요. 학수거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유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그들 자유하려고. 왜? 악한 자리에 다스림 받기 때문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된 한 아들이 몸된 교회가 있어야 몸된 교회에서 그들을 해방시킨대요. 그래서 이 세상 악한 음부 세계를 이끄시는 유일한 교회가 교회고, 이 교회가 그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 19에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말씀과 직분을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 선포할 때 마태복음 16장 18, 19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잖아요. 그 하늘이 우주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선포하면 우주의 이 악한 영이 그때 우리가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그 영적 원리하기 때문에 계속 이 나라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또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계속 결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할 줄 믿습니다. 성경 원리 그대로예요. 많은 끼어있는 자, 많은 영이 열리는 자, 많이 선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미 똑같은 일을 한다는, 똑같은 일.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감의 영은 그 최후 심판 때까지 갇혀있는 그 타락한 전사를 세상 임금, 음부의 권세자, 화감의 권세자, 사망의 권세자, 왜 말합니까? 이 땅에서 뭡니까? 세상 임금처럼, 음부의 어둠을 다루는 임금처럼 그렇게 활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 심판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절하고 결박시키고 그걸 막으시는 유일한 기관이 뭡니까? 성령과 하나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 음부의 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그 근세와 모든 상속을 준 이유가 이걸 일하라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교회를 그렇게 예정하고 택하신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신부 부부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 계시록 17장 10절도 그렇게 하나님 허락한 사건도 나오잖아요. 계시록 17장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계시록 17장 10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그 위에 보면 이제 10뿔 가진 짐승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들에게 그 자기 뜻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셨대. 하셨대. 그때까지.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냥 놔둬버렸대. 왜? 마지막에 그들의 심판이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제한시키고 그 일을 결박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한 기관이 성령과 하나 된 주님과 하나 된 몸된 교회다. 몸된 교회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이 몸된 교회를 주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그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몸이 주님의 지체라고 했죠. 주님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몸, 손과 발 이것들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 일한다. 우리 손이 주님의 손, 우리 발이 주님의 발, 우리 눈이 주님의 눈, 선자 눈이 되어 한대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한대요. 그럴 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일을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제 이 우주가 한 영광에 그나마 하나님 영광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영광 하나님 우주의 미션이 끝나죠.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요? 그 감옥 순간 감옥 역할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감옥 역할하는 이 우주가 남잖아요. 우주가 나중에 지옥불로 던집니다. 지옥불로. 하나님 보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고 끝나려 하는데요. 여러분 원자탄은 뭡니까? 원자탄인데 원자탄이 뭐냐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법도 원자탄이 강하잖아요. 그 원자탄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은요 가장 작은 구성 요소가 원자죠. 원자 알죠? 원자. 그 원자를 더 쪼개보면요 그 안에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핵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어요. 핵이 있고요. 여기 핵인데 여기 동그라미 핵인 여기 있죠. 여기 핵인데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 여기 이게 원자인데 그 핵 안에 다시 보니까 양선자가 중선자가 있대요. 그 속에. 그 요 안에는 뭡니까? 양선자가 있고 중선자. 양선자 수가 원자 기호와 같은 거예요. 그 양선자가 있는데 이 양선자와 중선은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고 양선은 양자 그냥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 중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양선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고. 그럼 여러분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붙으시면 여러분 N것과 N것, S와 S가 같이 붙을 수 없잖아요. 같은 전압기는 서로 반발한다고. 근데 반발하지 않고 그를 계속 양성자 양전압만 가진 이게 서로 밀리지 않고 꽉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압인데 서로 반발하는데 반발력이고 같이 이렇게 묶여있게 하는 것이 핵력이란 핵력이라는 것이 핵력. 그래서 이 속에 이거는 핵력으로 꽉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핵력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 만물이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걸 꽉 붙들고 핵력이란 특별한 이런 특수한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붙들겠대요. 근데 주님 어느 순간에 이거를 풀어봐요. 말씀 능력을 붙들겠다 풀어봐요. 그러면 이게 분해됐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덩치가 아무리 덩치 큰 거라도요 속에 원자가 폭발하면 퍼져버리면 다 무너진다잖아요. 다 우리 몸이 모든 물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무너지니까 온 만물이 무너져내잖아요. 다 용해돼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불이 붙으면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래 이 만물이 이렇게 붙는 것은 대단해 보여도요. 그 속에 이 핵력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풀어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 다 그래. 그리고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불덩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이 우주는요, 사명이 끝나면 이 타락한 전설을 영원히 가둘 지옥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입니다. 우주의 마지막입니다.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1절에 분명히 그게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우주가 이 핵력이 하나님 능력 말씀을 풀어져 버리고 다 녹아져 내려버리고 이제 이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 순간 계시록 20장 14절 이 말씀을 어떻게 말했냐 음부와 사망에 지옥불로 던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 그때까지. 근데 그 교회가 자기의 힘을 잊어버리고 주님 일하신 방법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끌려갈 때처럼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주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의 정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준원한 말씀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 세상 이론, 세상 그러한 사상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렵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 말씀한 감동과 하나님의 것으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사상이 되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줘야지. 그걸 때문에 이런 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쌍하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이론, 세상 철학, 세상 사상, 세상 이념이 들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성에 근심이 되어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6월달에는 대선에 하나님이 대선이 될지 그 다음이 될지 모르지만 이 악한 자가 어쩌면 이 세상을 이 나라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슬프지만 그거 왜 그런다?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딴 거 없어요. 악한 자가 이 나라 통치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대한 사명이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일, 내가 주인된 일, 하늘을 버린 일, 이 모든 것들, 예배를 무시한 일까지 다 포함해서 철저히 회개하여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니 이 나라는 악한 자에 넘어가고 악한 자 지도가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뜻을 잘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계시록 말씀대로 그대로 흘러감을 봅니다. 몸된 교회가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 빛이 될 자, 천국을 선포할 자로 서시도록 회개하고 제대로 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